오늘 집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직장에서 바로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집에서 나오실 때 집 정리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집에서 혹시 나올 때 방 정리,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외모,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근사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의외의 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을 찾아가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 또 깔끔한 외모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은 엉망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청소 좀 해라, 방 정리 좀 해라 라고 하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뭐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밖에서만 잘하면 되지, 방 정리가 뭐가 중요하냐, 밖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되지, 마음을 가꾸는 게 뭐가 중요하냐, 밖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방 정리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방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마음 정리는 어떻게 하나? 게다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렴 결백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보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경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잠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예레미야서에도 있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로마서 와서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드문드문 드러났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성경이 이토록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에 대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그런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전 영역, 그러니까 이성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전체 영역을 다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당시만 생각을 해봐도 세례 요한을 위시한 쿰란 공동체라고 하죠. 쿰란 공동체에서도 그 마음의 청결함, 그 삶의 정결함을 위해서 성결 운동을 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그 이후에도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성결함,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쿰란 공동체든 그 신비주의자이든 세속과 단절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마음이 성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행동해야 정결한 삶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또 그런 마음을 겨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 말하는 청결이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장실 바닥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막 락스를 몇 번 뿌리고 그렇게 청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다가 음식물을 확 뿌려 놓으면 그 순간 그 음식은 아무리 맛깔스러운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순간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바닥에 바닥에 뿌려져 있는 그 음식은 그 자체로 불결입니다. 음식은 그 원래 담겨야 할 그 자리, 그릇에 담겨야 청결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지금 청결한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할 때 그 청결은 헬라어로 카사로스라고 하는데, 이 청결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음식이라면 원래 있어야 할 그 그릇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마음이 원래 지켜야 할 어떤 질서,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놓인다면 불결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결한 마음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좋겠는데, 마음이 더러운 사람, 마음이 불결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더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결한 마음이니까 성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불결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사람을 말하며 마음이 분열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나뉘어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거의 가장 처음 이야기하신 그 말씀들을 앞에 이렇게 몰아 놓았다면, 마태복음 그 첫 부분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산상수훈 5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의 마치는 쯤 와서, 거의 마태복음 끝부분에 와서는 그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들어있는데, 끝으로 가서 거의 끝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읽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말을 7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대상이 한 대상에게만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대상에게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집중된다는 말이겠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겉은 깨끗하되 안은 더러운 사람, 겉으로 드러난 것과 안에 숨겨진 것이 다른 사람,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치장하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부풀리고 연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당시 외식과 위선의 대표격인 그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그 바리새적인 특징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은 나뉘거나 분열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하얗고 순백이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마음 자체에 어떤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토록 신앙적이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도 내 마음처럼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도, 청결한 마음도 완전 무결한 상태의 그 마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그 마음 자체의 청결함보다는 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창이 깨끗하다. 마음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는 그 창 자체가 창문이 깨끗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마음 자체의 어떤 순백이고 깨끗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고대 로마 시대에 인기 있던 직업 중 하나가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무래도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아리가 생활의 필수품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구나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면 신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신상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신상을 조각할 사람이 필요했겠고요. 그래서 조각가의 수요가 엄청 필요했던 때일 것입니다. 그 수요가 많으니까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달라붙었겠지만 그 외에도 실력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수요에 따라서 나도 조각 한번 해볼까? 나도 뭐 그릇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까? 하면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겠죠. 기술력이 떨어지는 초급의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그 나오는 그 물품 자체도 굉장히 저급한 물품이 나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조금 상급으로 쳐주던 만약에 그릇, 항아리라고 한다면 얇은 그릇, 얼마나 얇게 빚냐를 가지고 이게 좋은 그릇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것입니다. 근데 실력이 부족한 조각가들 같은 경우에는 얇게 빚는 게 불가능하겠죠. 하다가 너무 얇게 빚어서 뭐 금이 가거나 틈이 생기고 벌어지고 그걸 구원했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당연히 그 빈틈이 생겼을 때 그건 폐기 처분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그 갈라진 빈틈에다가 그걸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팔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왁스를, 그 밀랍이라고 그러죠. 그걸 채워가지고 그 위에 유약을 덧발라서 아닌 척하고 파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 장면들을 보던 장인 정신을 가진 조각가는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정성 들여서 그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엄청나게 그 상급의 그 조각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그 조각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시네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조금 더 영어로 풀면 왁스가 발라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장인들이 조각을 만들어서 그릇이든 항아리든 어떤 조각이든 만들어서 거기다 시네세라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 뜻은 뭐라고요? 여기에는 왁스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덧칠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라틴어가 나중에 영어로 바뀌면서 어떤 뜻을 가진 단어가 되냐면 sincere, 정직한, 진실한 이란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조각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틀림이 없는 뭔가 틈이 없는 덧칠하지 않은 완벽한 그 조각이라고 했을 때 그 장인들은 일부러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에다가 그 자기의 조각들을 진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왁스, 그 밀랍이 햇빛이 강하게 비쳤을 때 녹아내리기 쉽고, 또 그 강한 햇빛에다가 그 그릇을 비춰봤을 때 그 빈틈에 왁스로 채워진 부분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당당한 사람들, 그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은 일부러 그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에 자기의 조각을 진열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불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불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덧칠하고 부풀리고 과장하며 연기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마음이겠습니다. 반대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흠이 있더라도 그걸 깨뜨려 버릴지언정 덧칠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티끌 하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이 아주 결백한 마음,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거나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 그것이 불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반대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조금 빈틈이 있더라도 조금
갈라진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덧칠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그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왜 솔직해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빈틈과 그 갈라진 것에 대해서 왜 솔직해지지 못하고 위장하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보여지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더불어서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보다 내 밖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이 내 인생에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그 어떤 하루라도 사람들한테 무시받거나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분장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불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솔직해지지 못하는 남들에게 그대로 나 자신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선, 그 외식에 갇혀 있을 때 세상에서는 나는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 위선, 그 외식은 세상에서 나밖에 못 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위선과 외식에 갇혀있는 그 바리새인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 재물 얼마나 청결하게, 얼마나 순결하게, 정결하게 준비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치장하고 또 자기 몸을 치장하는 것, 자기 몸을 분장하는 것에는 그렇게 혈안이 된 나머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공의와 사랑과 정의는 저버렸다, 갖다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지 않고 남도 보지 않고 그 인생 결국에 자기 자신밖에 안 봤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외식과 위선에 갇힌 자,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자기 분열을 일으키는 그 위선에서 벗어나서 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 내면에 있는 실제 나가 분열되는 그 모습을 벗어나서 정신건강에 좀 이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다 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풀리는 그 위선을 벗어날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용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5장 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경도 많은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상당히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신 적이 없다면 아직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하나님을 본 분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청결은 내 안에 어떤 깨끗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외식과 위선 이 단어에 대비되는 말이겠습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내적 자아와 삶이 분열되어서 남의 눈을 의식하며 겉으로 보이는 삶은 치장하는 사람, 하루라도 남들한테 인정받고 관심받지 못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 온통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지만 결국 자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내가 날 이렇게 가꾸고 치장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기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선포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그 복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기 무장이 완전히 해제될 때 누리게 되는 그 해방감과 자유함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팀 켈러의 한 책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현대 문화와 같이 자기를 더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하면서 자기 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현대 문화가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전통 문화에서와 같이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 겸손하게 막 자기를 비우고 겸양을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그저 자신에 대한 자기 생각 자체를 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 자유를 줍니다. 크게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또 그것들을 채워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던 모든 시도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빈 공간을 기껏해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위선으로 채울 수 있죠. 외식으로 채울 수 있죠. 내 안에 실제적인 내 마음의 내면까지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내가 거칠애를 할 뿐이죠. 외식을 하고 위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할 뿐이겠습니다. 그 위선 아니면 내가 교만 같은 것으로 내 안에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전부일 텐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어떤 조건을 채우며 어떤 위선과 외식과 분장하고 연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장과 외식과 위선, 어떤 그런 연기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창을 불결하게 더럽히게 하여 그 마음의 내면을 보이지 않고 그 겉을 치장하는 방식으로, 위선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언어를 반복하면서 내가 신앙이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목매면서 내가 그 봉사를 할지 말지, 내가 어떻게 살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종속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며,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겉에 있는 것을 덧칠하지 않아도 되는,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내면에 흠이나 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사람, 그런 완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교도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풀어가신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생애 끝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은 시작할 때처럼 검거나,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검거나, 아니면 시작보다 더 검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결함, 어찌 보면 마음의 불결함을 가장 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결함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덧칠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정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청결함, 이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고, 또한 더불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마음, 누군가에게 보이기도 너무나 꺼려지고 부끄러운 이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있는 이 내면의 상태 그대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어려워서 묻어두고 치장하고 위선하며 분장하고 연기했던 그 모든 시도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해오면서도 이런 외식과 위선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며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방식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 정결하게 하실 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